켜두셔도 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대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려 주일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종려 주일에 이어지는 월요일부터 우리는 고난 주간으로 한 주일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새벽 기도회에는 창세기의 말씀 묵상하는 걸 잠시 멈추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하여 그 십자가가 가리키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또한 십자가 우리의 삶에 보여주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종려 주일이 어떠한 날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찬양한 것과 같이 예루살렘 시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외치고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환영했던 날이 바로 종려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이 장면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근데 이 현장은 동상이몽, 너무나 아이러니한 현장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우리를 구원할 정치적인,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그러한 메시아, 우리를 배고픔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왕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주님을 환영하고 있고, 지금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왕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죽으시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이나 백성들이나 구원을 원하고 있는데 지금 그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는 정반대에 서 있는 것입니다. 2024년 첫 번째 주일 낮예배 설교 주제가 하늘의 기쁨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반대로 이야기해보자면 우리의 삶에 울릴 만한 참으로 버거워 하나님의 기쁨이, 아버지의 위로가 우리의 삶에 참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고난주간은 여러분 그냥 형식적인 경건이나 어떠한 고난에 대한 나의 슬픔으로 멈추는 날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좀 진지하게 배우시고, 또한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고난주간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힘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평생에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름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인데, 제 인생에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 대하여 알려준 좀 충격적인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제가 30대에 그 책을 처음 읽게 되어졌는데, 그냥 충격만 받으면 안 되죠. 그 책은 좀 건강한 책이어야 합니다. 당시에 제가 필립 얀시라고 하는 작가의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이 책에 제가 도전을 좀 많이 받아서 지금까지 내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어떤 종교적인 대상이나 어떤 경건의 모범으로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깊이 있게 좀 깨닫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후로 제가 함께하는 청년들과 이 책으로 참 북스터디를, 우리 남자 성도님들하고도 이 책으로 공부를 많이 했던 그런 책인데, 이분이 많은 책들을 좀 기록했는데 그 중에 좀 약간 결이 다른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제는 절판되어져서 이 책, 고통이라고 하는 선물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더 이상은 이제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는 책이에요. 제가 알라딘이나 다 찾아봐도 이 책을 구할 수가 없어요. 제 서재에 있는데 지금 어디에 꽂혀 있는지를 몰라서 제가 일주일 내내, 이게 사실 찾으려고 하면 또 안 보이잖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이 책을 봤는데 지금 어디에 꽂혀 있는지 몰라서 들고 오지 못한 책입니다. 영어 책도 있긴 한데 이게 책이 너무나 두꺼워요. 이게 좀 한 400페이지 가까운 책이고 우리나라 책도 한 500페이지 가까이 되어지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사실 좀 어찌 보면 조금은 불편한 내용들도 있고 또 어찌 보면 놀라운 내용들이 있는데, 이 책은 필립 얀시 말고도 공동의 저자가 있습니다. 폴 브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함께 지었는데, 이 폴 브랜드는 외과 의사예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은 다 사람들을 치료하는 이야기,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회복을 돕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이 400페이지가 넘는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책을 그렇게 그리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15년 전에 미국에서 이 책을 처음 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이야기부터 제가 빠져서 이 책을 끝까지 읽었는데,
책에 등장하는 첫 이야기는 미국 루지애나주의 주립병원에서 이 폴 브랜드가 4살짜리 여자아이 타냐라고 하는 아이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이야기로부터 이 책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살짜리 여자아이가 얼마나 여러분 사랑스러운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병원에 오면, 보통 아이들이 병원에 오면 본능적으로 울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는 병원에 오면서도 방긋방긋 웃으면서 행복한 얼굴로 병원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 아이의 행복한 표정과는 달리 온 몸은 좀 심각해 보여요. 붕대가 몸의 곳곳에 좀 감아져 있는데 피가 조금씩 묻어나오고, 특별히 발목에 감은 그 붕대에서는 피에 젖어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의사가 그 붕대를 이제 하나씩, 이제 발목에 붕대를 하나씩 풀기 시작하는데 이제 발목이 막 흔들려요. 피 묻은 붕대를 다 풀고 나니까 이미 모든 피부 조직은 괴사되어졌고요. 그 괴사되어진 피부 안으로 흰 뼈가 드러나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울지를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 4살짜리 아이 타냐의 병명은 한센병입니다. 우리에게는 옛날에 문둥병으로 불리워졌고 혹은 나병으로 알려진 병이에요. 이 아이와 부모가 폴 브랜드를 찾아온 이유는 이 폴 브랜드가 세계적인 한센병 전문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이 나병은 고통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병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머니에게 아이의 증세가 시작되어진 시기가 언제인지, 깨닫게 되어진, 부모가 알게 되어진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울면서 이야기해요. 생후 17개월 되어질 때에 내가 처음으로 이것을 알게 되어졌다. 아이가 방 안에서 조용히 혼자 기척도 없이 가만히 있으니까 궁금해서 방문을 열어봤더니 아이가 그림을 그리며 놀고 있는데 그 그림 그리는 도구가 자기의 피였던 거예요. 손가락을 칼에 다쳐서 피가 나니까 아프지 않으니까 그 피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 피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어지자 상처를 내며 피를 짜내면서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이의 얼굴에는 어떠한 고통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후로 이 아이는 다쳐도 고통이 없으니까 부모가 최선을 다하여 돌봄에도 불구하고 다친 곳에 피부가 괴사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뼈까지 발목에는 드러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예전에는 여러분 한센병이 한센 병균에 의하여 피부를 괴사시키고 뼈를 녹게 만든다, 근육을 사라지게 만든다. 그래서 한센병자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속된 표현으로 문둥병자와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거나 만지게 되어지면 그 병이 옮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폴 브랜드가 한센병을 연구하면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내게 되어져요. 인도와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인도와 미국에서 50년 동안 한센병 환자를 이제 돌보면서 연구를 계속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치료 중에 이제 병균에 의해서 이게 옮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다음에 이게 증명하고 이제 피부를 만져보는 일들이나 이제 촉진 같은 것을 하게 되어질 때에 손가락이나 손마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잡으면 근육이 만져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균에 의하여 피부가 괴사하거나 뼈가 녹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픔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상처가 생겨도 모르는 거예요. 상처가 생겨도 고통스럽지 않으니 상처가 상처인 것을 모르게 되어지고, 아픔을 모르니까 당연히 여러분 상처를 방치하게 되어지니까 그곳에 2차 감염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감염으로 손과 발에 그러한 조직이 괴사되어지고 망가지는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폴 브랜드는 그 책의 첫 장에서 사람의 삶에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비극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평생을 한센병 환자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자신이 평생을 돌본 한센병 환자들에게 내가 단 한 가지 선물을 줄 수 있다면 그는 고통을 고르겠다라고 말을 해요. 사람이 몸에 있어서 그 감각에 있어 가장 발달한 그 감각이 고통에 대한 감각인데, 그래서 사람은 아프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고통에 동감은 해도 사람은 나의 고통에 대하여 아파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러니까 아플 때 아파하는 것은 정상인데 이 한센병 환자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이 폴 브랜드는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에요. 인도의 선교사여서 인도에서 태어나 자라게 되어지는데 이제 아버지의 부탁도 있고 자라나면서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게 되어져서 나도 좀 선교사로 살아가겠다. 그래서 영국에서 의대 졸업하고 이제 거기서 전문의로 과정을 마친 다음에 인도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이제 인도 선교사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곳에서 이제 평생을 한센병 환자와 함께 살아가다가 79세에 여러분 말씀드렸던 고통이라고 하는 선물을 필립 얀시라고 하는 작가와 함께 저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80이라는 인생을 살아갈 때 참 재미있는 것이 3분의 1은 영국에서 살게 되어지고 3분의 1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인도에서, 나머지 3분의 1은 미국에서 그의 삶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가 이제 뒷부분에 보면 정확한 장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한 20년 넘게 다들 살았으니까 그 나라에서 사람들이 고통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경험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가 처음에 영국에서 공부할 때 그때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 독일의 폭격으로 인하여 런던이 아주 폐허가 되어집니다. 말할 수 없는 비극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의 전쟁으로 삶의 터전이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런던의 시민의 60%가 전쟁이 벌어졌던 그 시기에 대하여 의미 있는 기억으로 그들은 그 기간을 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 그 전쟁의 기간을 나름 의미 있는 시간, 심지어 행복한 시간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벌어진 이유와 이 전쟁을 싸워야 되는 대의명분 앞에서 자신들의 그 고통을 자랑스럽고 행복하게 여기더라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인도에 가서 27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인도인들의 특별히 이제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인도인들은요 안타깝게도 고통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그대로 수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그저 고통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전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참아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인도 사람들을 본 다음에 마지막 25년을 미국에서 보내게 되어지는데, 사실 이 한센병을 보다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서 미국인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국적은 이 사람도 미국인인데 이제 고통에 대한 미국인들의 또 다른 태도를 확인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미국인들은 그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어떠한 기본적인 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고통을 피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길 미국인들은 막상 자기가 살았던 어떠한 민족과는 다르게 고통을 가장 적게 경험하며 살아간 것 같은데, 막상 그 고통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아서 고통을 참으로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경험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을 결론으로 이야기하자면, 사람들은 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상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 아픔, 끔찍한 비극을 때로는 맞닥뜨리게 되어지는데, 직면하게 되어지는데,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그 고통이 우리의 삶에 닥쳐올 때 그 고통의 영향력이 결정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그 고통에 대한 우리의 태도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참으로 의미 있는 통찰입니다.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이게 놀라운 것이, 사람만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 가운데 사람만이 고통을 해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만이 고통에 대하여 다양한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뭐 그럴듯한 모습으로 앉아있긴 하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는 실제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고통의 이야기들을, 아픔의 이야기를 이 시간 뭐 보자기, 내 마음의 보자기를 풀러서 끄집어낸다라고 이야기하면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의 범주는 풀어놓기에도 너무나 많아서 이 시간 생략하도록 할게요. 여하튼 이 자리에도 오늘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픔이라고 하는 감각을 주신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고통에 뒤따르는 반응인 아픔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을 해석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고통이 고통으로 인지되어지지 않아요. 고통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망가지는 것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내 몸이 망가지는 것, 육신의 질병이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이거나 때로는 내 마음이나 감정까지. 내가 여러분 아픔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오늘 아픔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회복이 필요하다, 내가 나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아프다라는 것은 내가 오늘 회복이 필요하다, 나아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내가 아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멸망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그 헤어짐의 아픔을, 비극을 우리가 나의 고통으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더 망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역설적인 진리가 폴 브랜드의 말처럼 고통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통하여 은혜가 되어질 수 있음을, 선물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은 회복을 위하여 애써 노력하게 되어져요. 내 몸이 다시 나아지게 되어질 것을 기대하며 치료에 전념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닫고 죄의 문제 가운데 고통으로 아파하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갈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제가 시간도 많지 않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16편에 앞서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선물이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을 설명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이해시켜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시편 116편도 분명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편 116편을 기록한 시인은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든데 오늘 눈물을 흘리고 한숨 쉬고 있는데 그가 그 고통 가운데 하고 있는 고백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나는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좀 이 고백이 때로는 힘들거든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읽고 나눌 때에는 아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라도 내 인생이 여러분 아픔의 계속이고 더불어 고난의 연속이라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질 수 있겠어요? 내가 오늘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시인은 그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를 시로 지어 우리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로 나누고 있는 것이죠. 인생에 더할 수 없는 아픔과 치명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연달아 그러한 모든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한 사람이 기록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노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너무나 아름답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지만 그가 오늘 처해 있는 상황은요, 그가 당하고 있는 위기를 엿보도록 할게요. 3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사망의 줄에 매이고 수월의 고통 가운데, 지옥과 같은 고통 가운데 내가 있대요. 그래서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슬프대요. 그리고 8절 말씀.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 삶에 닥쳐온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 눈물, 넘어짐. 10절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라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오늘 내 삶은 큰 고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믿었도다. 이 시인의 말이 우리가 과연 좀 제대로 이해가 되어질까?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번역하여 그대로 읽어드리면 내 인생이 왜 이리 고달프냐라고 생각되어질 그때에도 나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가능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죠. 어떠한 시련도 모르고 일평생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면 우리의 삶에 세상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떠한 사고나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특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특별히 경제적인 성장기와 교회의 양적 성장을 함께 경험한 세대는 확실히 그 마음속에 좀 실제적인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나의 고백이 되어지기가 참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의 개념과 오늘 우리의 축복이 거의 맞닿아 있다면 오늘 우리는 시편 116편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고난 중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고백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인지 당최 알 수 없을 거예요. 가끔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 들을 때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중고등부 아이도 좀 공부 안 해도 성적 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남들 한 10시간 공부할 때 우리는 한 2시간만 공부해도 성적 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고 나 사랑하시는데 왜 그런 일이 안 벌어져요? 너무나 안 벌어지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왜 우리들은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해야 합니까? 또 뭐 지지리도 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예수 믿고도 우리의 형편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교회 다니면 아픈 병도 나아야지 뭐 그렇게 아프냐. 이게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오케이 괜찮아요. 예수님 알지 못하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생각이라면요. 지금 시인은요 헉 하는 한숨도 쉬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큰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반응, 도무지 말도 안 되는 리액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보도록 할게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12절 말씀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14절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러분 여기 사용되고 있는 동사 보답하다 갚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내가 큰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을 때, 받은 것이 많을 때 드릴 수 있는 고백이죠. 내가 받은 게 많을 때 내가 갚겠습니다, 내가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시인이 무엇을 받았길래요? 내 인생이 지금 지옥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과 같아. 내가 오늘 슬프고 눈물을 흘린다.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시인은요 그 고통 가운데도 잊지 못하는 한 가지 은혜가 있대요. 이렇게 힘든데 내가 결코 부정하지 못하는 한 가지 은혜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 신음하는 내 인생에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내시기 위하여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빛으로 찾아오신, 나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의 무게를 십자가에서 친히 짊어지시고 죽으신 사건, 우리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 누구에게 의미 있어지겠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의 죄의 문제를 알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이 장난이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 신앙이 가벼워질 수 없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내 고집 세우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며 내 의가, 내 자기 의가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우리의 삶의 액세서리가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흰옷 입고 있는 저 또한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어떤 자격을 이야기할 수 없는 죄인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의 결과에 대하여 마땅히 심판의 도구인 막대기를 드셔야 되지만, 하나님 항상 그 막대기를 말 안 듣는 양들을 위한 목자의 지팡이로 사용하시는 분이시죠.
지난 한 주 좀 고난에 대한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많은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고난은 스스로 제가 자초한 거예요.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만들어낸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저 우리를 고통 가운데 아프게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의 시간을 통과하여 우리가 마땅히 가게 되어질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저도 아픈 거 싫고 오늘도 여전히 고난이 달갑지 않아요. 제 친한 친구 목사가 또 암이 생겨서 목회를 이제 건강이 허락되지 않은 목회를 잠시 내려놓게 되어진 이야기를 지난주 전에 듣고 이게 참 마음이 심히 좀 힘들었습니다. 이게 참 여전히 저는 고난이 달갑지 않은데 또 이상하게 오늘 시인의 고백이 이해가 간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깊은 한숨을 내쉬게 되어진 그 순간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오늘도 믿을 수 있기에 저는요, 오늘 우리의 모든 고통이 고통만으로 끝나지 아니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한 가지는 확신해요. 죽도록 힘들어요.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오늘 시인의 마지막 고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7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약속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내가 지키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의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라. 할렐루야. 여기 의미 있는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17절에 감사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겠대요.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서 내가 고백하겠대요. 18절,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지키겠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사람들 앞에 합당한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죠. 내가 오늘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 잊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19절,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성전들이 바로 내 한가운데에 있대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대요. 그래서 그 성전에 나와 내가 오늘도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어코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앞에, 은혜 앞에 다른 것 드릴 수는 없지만, 내가 오늘 힘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기억하며 이곳에서 내가 애써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지치고 힘든데 그럼에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고 나를 향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은혜를 어떻게 갚겠다고요? 하나님 참으로 예배하겠대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자로 살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 예배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교인들 만나본 적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배 중요하대요. 그런데 너무나 쉽게 예배를 타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오늘 내가 아프지 않아서, 고통스럽지 않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손길 위에 있음을 믿게 되어졌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시편 116편의 시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고통과 아픔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가 참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의 원동력 삼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결코 놓칠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에 나의 아픔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찾아내는 사람들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가 감당할 만해서 목사로 설교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예배자인데 저도 살만해서 예배자가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아픈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아픔이 다 해결되어졌기에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지켜내는 게 아니에요.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투성이죠. 내 마음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열어놓으셨으니 십자가 붙들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늘도 구원의 은혜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좀 오래 하면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지세요? 그렇지 않죠? 되레 신앙은 형식적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수많은 하나님 감사할 수 없는 이유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세월이 흘러갈수록 감사의 조건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떠세요? 예수 믿고 우리가 세월이 지나 변함없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어느새 내 삶의 감사의 조건들이 조금씩 희미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전에 마라톤 선수였던, 이제 젊을 때 마라톤 뛰셨던 한 집사님께서 60대가 되어지니까 하시는 말씀이 30초 뛰고 나면 3시간을 쉬어야 된대요. 농이시겠지만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적인 기능과 능력도 떨어지고 정서적인 이유까지 감사할 만한 조건들이 갈수록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감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끝까지 믿음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특별히 아픈 분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나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리어 우리의 아픔을 통하여 십자가의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게 되어질 것이에요.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오늘 내 삶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눈물 마를 날 없는 분들, 저도 여러분들 알고 있는데요. 정말 고통 가운데 아파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제가 확신 가운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더 단단히 붙잡아 주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아파서 원망해야 되는 순간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자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하여 오늘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그 은혜의 식탁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만큼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 삶의 자리 다 다르고 나이 다르고 세대 다르고 조건 다르지만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찾아오는 다양한 모양의 고통을 통하여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을 저희들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있는 아픔이 주님을 찾는 길이 되어지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힘과 위로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아픔이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고통이 구원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비밀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품 안에서 깨닫는 주의 자녀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여러 가지 고통으로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 닦아주시고 주 품에 안아주시고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참여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부르실 때에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성찬에 참여하며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을 통하여 주의 놀라운 은혜를 나의 것으로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에 마음껏 감사하는 은혜의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마지막 식사를 기념하는 예식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도 이 식탁을 우리에게 차려 주십니다. 우리는 이 식탁에서 오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해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먹고 마시고 계심을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며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평생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비극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성찬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우리에게 증명해요. 이 자리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소외되어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성찬이 은혜의 방편이 되어지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의 깨끗한 지난 삶을 통하여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말고는, 그 은혜 말고는 우리가 다른 자격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이 성찬에 하나님의 거룩한 식탁에 마주 앉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지난 삶이 좀 부끄러워도 괜찮아요. 나의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믿으신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죄의 문제가 있더라도 내 소망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이 성찬의 자리로 나오시면 돼요. 단 세례받지 못한 분들은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더라도 거룩한 의식에 대한 덕과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공적인 신앙 고백을 통하여 세례받으신 분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가 함께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미뤄 오신 분들은 반드시 세례 받으시고 이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위원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과 입교하신 분들은 감사함으로 성찬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동일한 신앙을 가진 주님의 교회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함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며 감사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상한 나의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되어진 이 빵을, 작은 빵을 주님의 말씀대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받으셨을 때는 받고 잠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함께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떡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합니다. 네 분은 위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작은 빵이죠. 그러나 이 빵은 중요한 것을 상징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찢기신 그 몸을 우리에게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작은 빵 조각을 여러분의 손에 드시고 다시 한번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함께 잠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주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약할 그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여 능력으로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십자가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히 그려내는 은혜의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더욱더 진실하여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일하시 영원한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주여, 주님께서 찢기신 그 몸이 아버지 오늘 나를 아버지여 회복케 하는 능력이 되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나의 모든 연약함을 덮으시는 아버지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소망을 내 앞에 계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저 오늘 정한 의식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고 그 주님과의 행복한 나눔의 시간을 통하여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나로 인하여 오늘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해내셔야 돼요. 이 시간 세례 받으셨으나 아직까지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가만히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성찬을 저희들 베풀고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이 작은 빵을 떼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찢기신 몸을 저희들 제대로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생명 되심을 아버지여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의 지난날 흩어지고 무너진 마음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회복하시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주와 함께 주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주의 몸된 교회와 모든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아버지여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나누는 이 떡이 참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떡을 떼어 나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먹도록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찢기신 몸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너희는 받아 마시라. 이제 주님의 그 말씀대로 이 잔을 받도록 할 터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잔을 받으시고 잠시 믿음의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이 받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 시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기로 작정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죠. 분잔하도록 합니다. 이 시간 잔을 받으시고, 이 잔이 바로 나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 주님의 핏값으로 나의 죄가 아버지 해결되어지고,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나와 내가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게 되어졌으니, 그 예수의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 붙들고 메마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젖은 눈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기로 하나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이 시간 함께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행한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기로 다짐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그리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기에 우리는 오늘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시간 빵은 받으셨으나 잔을 받지 못하신 분도 계시면 가만히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여기 우리 예. 예, 됐습니다. 나오시죠. 예. 잔을 나누어 마시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잔을 나누어 가지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어짐을 믿사오니 저희들 주로 말미암아 살고 주와 더불어 살아가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을 나의 이야기로 능히 아버지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저희들 기억하여 마땅히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저희의 잔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복되게 하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남김없이 이 모든 잔을 감사함으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깊이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드시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감사기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몸과 보혈을 거룩한 영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이 시간 하나 되어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진실하여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날마다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믿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 형제를 향한 진실한 사랑 가운데 저희의 삶이 날마다 강건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하시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친히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백을 듣기 원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시죠. 우리 지난 삶에 많은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거룩한 주의 은혜의 식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되새기게 하시며 여러분 감사하며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에 닥치는 고난과 아버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아픔 가운데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저희가 깨달아 알고 있고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배워가게 하시고 내 삶의 실패의 순간 아픔의 자리 아버지의 소망을 잃게 되어지는 그 모든 아버지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에 영원한 축복을 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득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아버지와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절망의 자리, 아픔의 자리도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삶에 아버지 고통 없이 살아가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주여 친구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예배와 말씀과 성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제대로 보게 하시고 저희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감당 못할 은혜를 내 삶에 아버지여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에 취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나의 처지와 형편, 아버지 나의 의지와 열심이 아니라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위하여 열심을 다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이 물질 가운데 아버지 저희의 몸과 마음과 인생을 함께 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여 삶에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이 날마다 더욱더 깊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공고한 삶의 형편 가운데 아파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그 애통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어 위로가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아픔의 날에 나의 도움 되신 하나님을 만나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계시어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 인생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 모든 아픔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에 깊어지게 하실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고 나를 위하여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평생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낙원의 모든 주의 자녀들, 이들의 삶의 모든 형편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실 이들의 마음과 생각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